이제 끝나고 나면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자기 개인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쁜데 뭐 기도하냐고 일하러 가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열성을 주세요. 그래서 뭔가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열성을 주세요. 막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절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하시기 전에 또 내가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올무와 덫이 될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주님께 다 아뢰면 올무와 덫이 도망가요. 그냥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 마귀의 부비 트랩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 부비 트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트랩이에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만지지 않아요. 야전에서는. 왜냐하면 저기 설치해 놓은 부비 트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승인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우연히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셨어요? 예,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에 사네.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주님 앞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월화 조금 느슨하게 됐더라도 수요일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과의 팽팽한 교제의 관계를 다시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더라고요. 생활 동반자 관계법 뭐 이런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예. 또 하나 예언할 수 있나요? 예. 제가 AI가 성경을 만든다고 말했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해외 기사를 접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을 뭐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한 2, 3주 지나니까 이제 벌써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AI가 성경을 만들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뭐 이스라엘의 무슨 동성애자, 예, 뭐 그런 말 하던데, 예. 어쨌든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독일에서는 AI가 이제 화면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만든 화면상의 목사가 인종이 뭔지 아세요? 예, 셈족 흑인이에요. 시리아계.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피부색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AI가.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대환란으로 가고 있다고요. 물론 그전에 우리 휴구됩니다.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대환란을 견뎌내야 된다 그러고 이상한 복음에 빠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세상에서. 우리는 휴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률이 통과되면 동성혼도 이제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남자와 남자를, 여자와 여자를 부부로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요. 또 법적으로 부부에게 보장되는 모든 특권이 다 준다고요. 그 동성애자들에게.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 미국이나 영국이 선진국들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대환란 때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볼 거예요. 초토화되는 국가들은 전부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들이 될 거예요. 아마도. 러시아는 그래도 그런 거는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중국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 예? 딥스가 주관하는 국가들은 제일 먼저 동성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용해인 의원이 이제 발의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뭐 무슨 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가 그것이 예, 반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표를 주면 안 돼요. 반성경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정당이나 개인에게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럼 내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살인자에게 표를 주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주사 맞으라고 한 이런 것에 법안을 낸 사람들 그런 당들 누군지 잘 보세요. 표를 주면 살인자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받을 재앙을 내가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투표하지 마세요. 알면 하고. 찍을 사람이 없어요. 안 해야지 그러면. 다 살인자들이고 다 이상한 딥스들이고 이상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럼 안 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서로 이단인이 뭐 이러면서 비방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지방에 계신 행계님에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이 문장 읽으면 나도 힘이 나요. 그래서 아직 그 커뮤니티 안 올렸는데 이제 올릴 겁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부채전도지를 이렇게 이제 나눠줘요, 행계님이. 또 걸어가면서도 나눠주고. 그럴 때 그분들의 반응을 행제님이 보고 이제 버스에 내려서 길을 걸으면서 오는데 그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 은혜의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지상에서의 감동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 감동도 사실은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받을 그 면류관은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제도화된 교인들은. 구령이 뭔지도 모르고 한 명.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떠들어요. 목사가. 지금 여기서 죄인이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말해보라 그래 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구원판 목사들이 구원의 복음은 좀 가깝잖아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뭐 며칠 걸리나요? 뭐 창조론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조금 보겠지만 세상은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 돼요, 다만. 지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불이 꺼졌는데 거기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포항이나 울산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대구, 외관 이런 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부산에 불이 켜져 있고. 다 꺼졌어요. 거기에 전주에 불이 켜져 있고 환하게. 목포에도 불이 켜져 있고 대전에도 불이 켜져 있고 여주에도 켜져 있고 인천, 여기 서울, 일산 이런 데. 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 공부하기 전에 이게 이런 말 적어놨어요.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관은 그럴듯하다고요. 바이블 빌리브라 그러고 르크만 목사님이 입에 내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줄 안다고요. 디테일 들어가 봐야지. 아니에요. 디테일 들어가면 오늘 잠깐 하겠지만 반성경적 성경관 반 르크만 파를 외치면서도 자기가 바이블 빌리브라 그러고 PBI를 말하고 르크만 목사님 입에 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만 드러났어요. 재창조. 르크만 목사님은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해요. 왜 말을 섞고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르크만 목사님의 책으로 공부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재창조를 부인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의 디테일 중에 하나가 재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끝나요. 뭐 저거 내가 PBI 학위를 받았고 뭐 학사니 박사니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학위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그 사람의 노력의 정도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 고생했구나. 그래 한번 말해봐. 네가 뭘 배웠어.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 디테일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재창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이제 그림 오늘 조금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나와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조롱이 뭡니까? 조롱이 하나님을 보고 메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메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 이런 게 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여기 40절 보시면. 그러니까 재창조의 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메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뭐 이렇게 조롱으로 받아줄 수는 있죠. 아이고 그냥 귀여운 거. 그런데 아니 감히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메롱 그러고. 마태복음 27장 40절. 네.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지금 뱀처럼 고통당하고 계시는 십자가예요. 못 박히셔서. 아래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와봐 한번 너.
너 전능한 창조주고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아브라함 믿기 전부터 있었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하고 조롱한 거예요. 이게 그 영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재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 신학적인 관조가 달라서 이 사람은 재창조를 시인하고 이 사람은 부인하고, 리프레니스를 과거에 있는 프레니스로 써있기 때문에 재창조가 아니고,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 35절.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이게 조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마귀의 영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스럽게. 그게 불타는 고통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밑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내려와봐. 네 하나님이냐? 내려와봐. 내가 그럼 믿어줄게. 재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세요. 지금 말하는 거는 제 말이 아니라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의 기본이에요. 이거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데 재창조를 부인하고 젊은 우주론, 젊은 지구론, 지구의 우주의 역사가 6천 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반 르크만파의 괴수들이에요. 우두머리. 근데 말은 난 르크만 목사님에게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 밑에 교회에서. 나 르크만 목사님을 잘 알아. 잘 안다는 것들이 르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재창조의 교리 중에 이걸 안 믿어요? 베드로후서 3장. 잘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3절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력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 조롱하는 자들의 영이 얘들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래에서 춤추고 잔치했던 자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막 얼마나 가시처럼 자기들 비난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뱀들이라 독사들이라 그러고 소경들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 못 박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조롱했던 자들이에요. 이게 정욕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 이게 뭐예요? 이 정욕이라는 게 물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부인하면서 종교적인 무슨 얘기를 하는 자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에요. 그 정욕에 굶주린 자들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이블 빌리브의 왕이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나밖에 없어. 내가 폭행이라는 걸 변해서 나를 쳐다봐. 나를 쳐다봐. 내가 왜 그 사람을 봐요? 르크만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들이 주석서가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봐서 성경적이니까 그걸 믿는 거잖아. 왜 인간을 쳐다봐요? 정력대로 말한다고요. 종교적인 욕심 때문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단어도 문장 구조도 파악하지 못하고 번역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말을 잘 못할 뿐이지 문장 구조를 파하고 문법은 세계 1위라고 봐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 말 잘한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문법을 공부한 학생들 고3 정도만 하고 붙어봐야 누가 하겠는가. 유튜브에도 나왔잖아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을 공부하는 학원에 가서 붙었어요. 잽이 안 돼요. 잽이. 말은 잘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하라면 말은 잘 못해. 근데 문법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문을 절반 읽으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 우리 그 학생은 이미 다 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버드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문법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파악을 하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번역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하고 번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3절 했죠. 그 다음에 여기 4절 보시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잘 보세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게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창조의 시작이 언제예요? 여기 해놨어요.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창조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2023년 이때까지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1장 2절에 우주가 물속에 잠겼잖아요. 물속에 이게. 이 물속에 잠겼던 거대한 변혁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게 간격이라고 해요. 간격. 이걸 간격을 무시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전부 다. 마귀의 영에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여기 했지만 이 악한 현 세상이에요. 이게 현 세상을 살면서는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한번 이게 물속에 잠겼다고요. 노아의 홍수 아니에요. 또 여기서 노아의 홍수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 노아의 홍수가 창조의 시작은 아니잖아요. 일장일til 창조의 시작이지. 지금 제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진리 지식을 아는 수준에 있는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지 않았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박옥수 목사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조명을 안 이루어주시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쓴다고요.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 점수를 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이단의 영을 뿜어내는 성경인데.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정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그리스도 영이 아니에요. 자,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종속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우주적인 대변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애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 물이 뭐냐면 이 물이에요. 우주적인 물. 지금 노아의 홍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시작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왔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창조의 시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여기는 분명하게 재창조를 말한다고 PBI뿐만 아니라 르크마이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그런데 젊은 우주론을 누군가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이블 빌리버 교회라는 곳에서 창조과학회 주장을 그대로 강단에서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달에 올라갔어요. 그럼 달에 가면 달이라는 행성에는 먼지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38억 년이라 그래요.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그럼 138년 동안 우주에 먼지가 쌓였으니까 달에는 수십 미터의 우주 먼지가 쌓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갔어요. 사람들이. 갔는데 달에는 먼지가 거의 없어요. 5 내지 6천 년 정도의 먼지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우주 전체가 5 내지 6천 년이라고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있다고요. 그거는 디테일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 달에는 5 내지 6천 년밖에 먼지가 안 쌓여 있겠어요? 여기서 물러다 씻겠잖아요. 여기에 물속에 있었다고. 여기서 138억 년은 몇십 원, 130억 년, 137억 년이 흘렀어도 얼마인지 몰라요.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속에 있다가 3절부터 6천 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달에는 먼지가 없죠. 당연히. 우주의 행성 중에 먼지가 138억 년 동안 쌓인 행성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모든 우주가 물에다 씻겠다고요. 설거지 안 해보셨나 봐요. 그 사람은. 설거지하면 그러게 있는 씻겨 나가잖아요. 그리고 새로 올려놨어. 그럼 또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게 이때예요. 새로 올린 때가. 설거지는 이때 한 거고 이게 물속에. 그러니까 달이나 화성이 어디를 가더라도 5 내지 6천 년 동안 뭔가 쌓였다면 그거밖에 없다고요. 뭐만 남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물이 흘렀던 흔적들, 바위들 이런 게 있다고요. 먼지는 이때 다 깨끗이 설거지가 됐다고 여기.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제 보세요. 6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함으로써 멸망하였느니라. 세상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관조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여기. 이것이 바이블 빌리버가 믿는 성경적 관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덮어버린다고 재창조를 부인하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상 이전 세상이에요. 이전에 있던 세상. 어디에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물속에 잠기기 전에 찬란했던 우주. 그건 단수의 하늘이에요. 지금처럼 방사능과 또 그런 온도, 영하 얼마나 그 우주의 기구라는 것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타락하기 전, 저주받기 전의 우주, 찬란했던 우주가 이전에 있던 세상들이에요. 그래서 화성에 보면 무언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계속 지켜오잖아요. 이전에 있던 세상이에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리고 현 세상이에요. 현 세상. 여기부터 6천 년이에요. 현 세상.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래요. 여기는. 마귀들의 권세를 잡았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왕국의 권세는 마귀가 가졌다고요.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뭐라고요 성경이? 오는 세상이에요. 이게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
벌써 세 개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영원한 세상. 이게 영원 시대에 이루어질 여기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게. 이 네 가지 관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빛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현 세상.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됐어? 아이고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이 부족해? 왜 이렇게 건강이 이래? 그러나 이걸 다 알아보서 구원받았어요. 현 세상에서 내 위치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둘째, 셋째, 넷째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냐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게 올라가서 오는 세상을 통치권을 가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천지 같은 사이비가 싹 캐치해가지고 야 13호 사천이 우리 지구를 통치한대. 우리도 다스리자.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한 사람들 신천지 교회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래도 13호 사천이 되면 진짜 통치하는구나. 막 수많은 일본, 미국 어디 다 와가지고 나를 섬기겠지. 지옥에 갈 사람들이. 근데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 현 세상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세상, 영원한 세상. 네 개로 구분되는 세상은 분명히 말해주는데 요거 부인하면 요거 없어지잖아요. 이 현 세상은.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왜 이렇게 네 개로 구분되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영원한 세상이 이 세상과 같다고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색적 시공 했잖아요. 색이란 게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양, 꼴이라 그랬죠.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주의 시작이 뭐였어요? 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때는 우주에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죠. 공이었죠. 이 공인 우주를 하나님의 색 만드셨어요. 찬란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색이었잖아요. 그럼 이 색은 어떻게 돼요? 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없어지기 위해서. 어디가 없어져요? 백보자 심판이 되면 이 색이란 것이 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색적 시공은 불교에 내가 말했잖아요. 누군가가 봤다고요. 마귀가 어깨너머로. 우주가 이렇게 되네? 마귀는 이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될 때부터. 창조의 시작을 트럼펫으로 노래한 게 마귀예요. 몸에 악기를 지녔잖아요. 천사들하고. 노래했다고 자기가. 자 시작 창세기 1장 우주가 성운이 쫙 안드로메다 성운이 만들어지면 야 안드로메다다 자 찬양 시작하고 했을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를 그때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런 색이 여기서 공이 되잖아요. 공 비었어요. 무예요? 공짜겠어요.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색은 이게 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색 또 만들어져요. 우주가. 그러니까 이게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에요. 맞죠? 이거는.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낸다고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이 같아져야 된다고요. 이 공이 됐잖아요. 그죠? 이 색이 여기 색이에요. 이게. 같아진다고 이게. 이것을 감추는 마귀의 교리라고 그러니까 재창조를 부인하면. 짝이 없어요. 성경이 한 짝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디테일에 속으면 안 돼요. 바이블 빌리브라고 크게 대문짝을 써서 디테일로 들어가 보세요. 한글로 된 성경의 권위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전부 다. 바이블 빌리버는 물질 중에서 모든 물질은 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소멸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될 때 있는 유일한 것을 담아놓은 책은 이거라고 성경. 이것도 물질이니까 언젠간 공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원본은 히브리 헬라어를 최종 권위로 여기는 학자들이 있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있죠. 독일어, 프랑스, 이탈리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바이블 빌리버란 뭐냐면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인데 영어를 가지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독일어 루터 성경 원본 성경까지 고치려고 한다고요. 르콩슨 그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최종 권위 잡았다고요. 그러나 나한테 만약에 영어 성경을 들이대고 우리 성경을 고치려고 그러면 단호히 내가 거부하죠. 바이블 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르크만 목사님을 좋아한다 그러면 재창조론과 같은 이러한 그 명확한 교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거부해요. 그래서 젊은 우주론, 우주는 젊다, 육신은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르크만 목사님과 반대되는 이론을 주장하면서 여기서는 또 르크만 목사님 영어를 너무 자기 모국어 영어니까 영어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도 한국인 주제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처럼 영어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대주의자라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대주의자더라고요. 비천한 사대주의자들. 하나님께서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보존해 주셨잖아요. 1994년도에. 거기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자기가 뭔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뒤엎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배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배신자들. 아주 싫어요, 저는 정말. 이 성경에서 자기가 뭔가 받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다 번역하시는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이게 다 뒤엎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10년 넘게 여기서 배웠으면서 월급 받고. 배신자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재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요거 오늘 한번 꼭 이렇게 해서 마음판에 딱 새기시고,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마귀들이 하나의 이론과 철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 이 정도 하시고 본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0절. 6장 60절하고 63절까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절.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도 어려우십니까? 재창조가? 그럼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이것부터 먼저 볼 거예요. 어렵도다 그랬어요. 왜 어렵도다 그랬냐 하면 율법에는 명확하게 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피를 먹으라 하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살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먹냐. 피를 마시기도 쉽지 않은데 살은 또 어떻게 뜯어 먹어. 그러잖아요. 그죠? 어렵도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연인들이 성경 문장을 대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셔서 뭐라고 문장이 말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조명 주셔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어려워서 결국 풀지 못해요. 나중에 다 많은 사람 떠나버리잖아요. 깨달아지면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에 모르서 탁 걸려 넘어졌어요. 이제 그러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시는데 이제 탁 넘어져 놓고 아이고 목사가 그것도 못 가르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딴 거 이제 기웃거려요. 이제 김 목사의 유통 기한이 다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이나 1년이면 유통 기한 다 되면 또 찾는다고. 박 목사 찾고, 서 목사 찾고, 문 목사 했어요 또. 계속 도는 거야. 평생을 목사 쇼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설교자가 누구인가,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시고 확신하시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분하고 영적 전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 물러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이 줄어든다고요.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게 조금 늘어나죠. 좀씩 줄어요. 계속 진리만 전파되면 육신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피가 율법을 금지했어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보시면, 레위기 17장 10절에 11절 보시면,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 앞에 서서 야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당연히 어렵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여기가 기거하라고 한다. 기거. 타국인이 잠깐 기거하는 걸 기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성전에 거하는 걸 기거한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지. 영어 몰라도 한글만 알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혼을 속죄하는 것이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혼을 속죄 제물로 두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혼이.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피에 대해서 분명히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피와 살을 먹으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피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 이거 볼 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3절. 여러분 이제 그 유월절 잘 아시죠? 피를 보면 유월하는 겁니다. 건너뛰는 겁니다.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를 위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피를 보면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이 아니에요. 피를 보면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중요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피를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상관없는 믿음이 너무나 많아요. 사마리아의 여인 구원파에서 그 예를 들잖아요. 그때 피 흘리기 전인데도 그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면 그 사람은 지옥이 하는 거예요. 피 흘린 이후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가 물었을 때에 믿으라고 했던 그 믿음은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피가 아닌 믿음이 너무 많아요. 구약은 대부분이 그렇고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나 학력이나 인종이나 돈이 많고 적음, 권력의 의무에 상관없어요. 피를 보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이 이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려 그랬는데 피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두 번째면, 첫 번째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막 싸워요. 서로 다투고. 그러더라도 막 죄도 지어요. 그러더라도 피가 있으면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해 두세요. 네, 좀 다시 이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종류의 죄인들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피만 있으면 유월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피를 믿으면 그러면 지나가는가? 이 피는 그리스도인의 중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로 당신은 제가 이미 용서되었다고 부처의 그 내용을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바꾼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나라에는 여호와 증인 이런 애들은 뭐 기본이고 걔들은 그 외에도 장로교나 감리교 다니고 구원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냥 예수님인 줄 안다고요. 눈에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부 성령은 안 보인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나가신다고요. 그냥 이렇게 안에서 어떤 죄인이 있더라도. 이것을 로마서 5장 9절 한번 볼까요? 의인이라 그래요. 이번 주 성경 공부도 의인에 대해서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사를 좋아하는데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또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 목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자기 주장을 얘기하지.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진노는 백보자 심판의 진노, 지옥의 진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의 진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 됐어요. 피로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 피를 믿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어요.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12, 13절에 보시면, 자,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세요. 제 말 듣지 말고. 로마서 8장 12, 13절 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즐기던 죄들을 또 범하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죄를 지을 그 계획들, 구상들 계속하고 있어요. 안 버리고. 죽을 것이나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는 여기 보면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왜 죽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죽인다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죄로부터 성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과거에 짓는 그 죄들을 습관적으로 계속 범죄한다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죽음의 천사가 안 와요. 이 안에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범죄하는 죄들을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데려가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현재 시제로 해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 구절 잘 보세요.
구원파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현재 시제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저는 30년 전에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그건 과거 시제잖아요. 현재 하나님을 섬기려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죄들, 이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을 자백해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갈등하고 반복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죄를 지었어요.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그때는 지옥에 갈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여기 다시 펴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이항규 TV, 이항규인가 뭐야 이거. 요한 1서 1장, 이 1장을 구원받지 않는 죄인에게 적용하더라고요. 요한 1서 1장이 구원받지 않는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여기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죄인이 죄를 자백하는 거에 적용을 했어요. 자, 요한 1서 1장은 요한이 쓴 구절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그러면 요한 사도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란 말입니까? 여기 했잖아요. 요한 1서 여기 1장 성경을 보세요. 제 말 듣지 말고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아무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사도가 말한 거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죄인이 아니고. 근데 이항규 TV의 이항규 이 사람은 이걸 죄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여기 6월 됐어요. 이건 죄인 아니죠. 이제 이 집안에서 싸울 수 있다고요. 이래라 저래라 서로 티격타격. 그 죄들을 자백하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된다고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난 죄 없어. 난 의로워 의인이야. 난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어.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양심을 화인 맞은 소리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예요. 구원받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파의 교리는 참으로 무서운 교리라고 그래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이 너무,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 양심을 성찰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처럼 잘난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있어요?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확히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한 이유는 율법 때 피를 금지했고 은혜 아래서도 피를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피를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진짜 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야 이거 해서 피를 먹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29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관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누라고 하더라. 구원을 잃어버리라가 아니라 잘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탄한 길을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 양심에 그리끼는 죄들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한 평탄한 길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나 걸어가네 그랬어요. 빛 가운데서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평탄한 삶을 주시고 잘 되는 겁니다. 여기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째 먹지 말라 그러고 음행을 상거라 그랬는데 굳이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피째 왜 먹어요? 음행을 왜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몸을 멸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오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 야 내 피를 뽑아 먹어라. 너희 전부 지금부터 드라큘라 해라. 뭐 흡혈귀다 너희들은.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요. 그 피를 못 먹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피에 참여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자연인들은 항상 오해합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도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주제에. 자기 모국어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 성경에서 번역된 거는 다 받아들여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오케이, 토킹도 오케이, 헌킹도 오케이, 근본킹도 오케이, 또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오케이, 다 오케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최종 권위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자기 자신. 그 잘난 체하는 자기 머리. 여러분 군에서 야전에서 나가보면 제일 어려운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야전에서는 얼마나 험하고 산속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막 훈련을 준비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힘든 사람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수부대 있잖아요. 이거 뽑을 때에 여기가 임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아래에 신뢰성, 타인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비록 임무는 못할지라도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 똑똑한 척, 잘난 척, 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할 만한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쟤에게 영적 조명을 줘서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과연 걔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는가 안 쓰겠는가 신뢰할 만한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물론 능력도 좋고 신뢰성도 뛰어나다면 좋죠. 둘 중에 원한다면 신뢰성이에요. 이게 특수부대에 우리 UDT 형제님 계시는데 신뢰할 만한 게, 그러면 혼란하잖아요. 그 전장 환경이라는 것이. 그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전우들에게. 자기 임무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 건데 믿지 못하겠어 얘가. 지 살라고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임무 수행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하겠어요 그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가 항상 잘 써요. 좀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오해하기 심어져요. 이렇게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군 그림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우리 보고 있죠. 61절 볼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 그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수군 그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수군 그림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늘 몇 가지 적어놨어요. 이 적어놓은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마음속의 일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아세요. 에스겔 11장 5절에 보시면 마음속의 일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풍랑이 치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에스겔 11장 5절. 펴셨나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무슨 일들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그 계획이나 구상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21절에 보시면 상상도 있어요. 신명기 31장 21절. 자,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때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정인처럼 증거하리니 이는 그 노래가 그들의 자손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임이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인 지금에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상을 아느니라. 하려고 하는 상상들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상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가 그냥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죄악된 생각이. 죄가 아니지만 이 새들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게 하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일할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려고 이란 이렇게 할까? 이러면 안 될 건데 저렇게 할까? 구성한 순간에 그건 죄라고요. 그럼 그 죄들이 여기서 집안에서 쏙닥쏙닥 짓는 죄잖아요. 6월절에 죽음의 천사는 피했지만 여기서 쏙닥거리는 죄들은 자백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마음속의 상상들, 마음속의 일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풍랑이 일 수는 있어요. 이게 내가. 그러나 여기서 죄와 연관된 어떤 것들은 자백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을 품었는데 이거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잘 모르겠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 안에 지금 잠기게 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요. 시간 없을 때. 판사하고 나서 시간이 5분 남았어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3분 남았어요. 판사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로 잠겨주셔서 지금 정결한 마음과 생각을 제게 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지혜로 말씀을 증강해 주십시오. 그 1분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 아세요. 상상과 마음속의 일들. 쑥덕쑥덕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아이고 아무도 모르지. 아이고 저 아주 안갚음을 하고 싶어. 괘씸해 죽겠어. 미워 죽겠어. 죄라고요 그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샘물 같은 보혈의 능력은 영원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씻어내라고요 그것을. 구원파는 이걸 막는다고요. 못하게. 죄가 아니라고 의인이라는 말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100% 의인이라니까요. 여기 오늘 그려놨는데 100% 칭의예요. 의로운 완전한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면 99점도 아니고 98점 이런 것도 없어요. 모두가 100% 완벽한 의인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러나 성화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100%까지. 현재잖아요. 현재.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달라요. 달라. 100% 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는 미래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다르다고요. 이것이. 자백하고 버려야 겁니다. 생각들, 행위들, 생각들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는 특히 여러분의 죄악들을 아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 여자를 보고 음흉을 품으니, 너 남자를 보고 음흉을 품으니 이미 너는 간음한 거야. 그럼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듣고 있겠어요? 그 죄인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을. 재림 때 그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절단 나죠. 예. 예레미야 16장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 위에 있음이니 그들이 내 얼굴로부터 숨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눈에서 감춰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악을 어디에 숨기겠어요? 교회에 와서 살짝 숨겨놓고 갈래요? 어디 저 의자 뒤에? 성당에 가서 어디 헌금 봉투함 있나 거기도? 거기 살짝 넣어놓으면 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찾아낼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 설교할 때마다 안 빠지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을 심으신 분이 여러분의 죄들을 감찰하지 않겠습니까? 귀를 심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기에 은밀하게 말했던 말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심판날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죄들이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아내기 때문에 이때의 죄는 유월한 거예요. 지나가 버리지만 요 안에서 속닥거리는 죄들은 자백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안에서 자백해서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는 안 가지만 이 안에서 빨리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데려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해하시면 저는 오늘 내 오늘 강의 성공한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정죄를 안 받아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매를 맞고 징계당해서 그러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게. 모든 은밀한 들 전도서 12장 1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죄들을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심판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세상의 법정도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더욱 무서운 겁니다. 여기 심판은 우리 또 7심판 배웠잖아요. 이 개념 없으면 또 여기서 또 망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져요. 디테일은 마귀가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은 아는데 그것이 7가지 심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딱 아시면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아, 여기는 나와 상관없는 심판이구나. 여기는 내가 해야 되는 심판이구나. 여기는 내가 받을 심판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아멘이에요.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숙녀의 사랑도 사랑이고 창녀의 사랑도 사랑이라 그러면 그건 마귀라고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이건 잘했다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이 모든 여기 마음속의 생각 가운데 상상들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했는데 여기 또 J2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시대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심판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집안에서 다투고 싸운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같은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군요. 저밖에 몰랐습니다. 이기적인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이거라고요, 이거. 그리고 이건 스스로 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고, 제1설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이 심판은 0%에서 1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받을 거예요. 0이야, 0은. 요것만 갖고 있어. 요거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예. 남들은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밝은데 걔는 모르겠어. 무슨 뭐로 어떤 색깔로 있을지는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둠침침할 거예요, 아마도. 다 밝게 빛나는데 저 혼자 어디 이거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사람들도 입니다. 이런 것들을 백보자 심판에서 한번 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이 됐어요. 이제 딱 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예? 적시 공이 됐어요. 심판 앞에 섰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보시네. 생각들, 상상들, 행위들까지 다 보시네. 책들에 기록해 놓았네. 1992년 5월 17일 밤 11시 12분 뭐 했는지 적어놨어요. 마음속에 상상을 적어놨어요. 더러운 생각했는데 그대로 적어놨네. 누구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수백 페이지는 될걸요. 사람들 이거 다 해놓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이때 자기들의 죄의 책이 아마 한 권씩 줄지도 몰라. 야, 네 죄의 책 목록이다. 받아라. 툭 받아서 펼 보니까 아이고 5살 이후로 지은 죄들이 다 있네 그냥. 예? 자신 있으시면 백부자 심판은 앞으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이거 좀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연봉 6장 62절.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서 올라가시니라 들리음을 받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게 올라가시니라 들리음을 받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 버렸는데 피를 어떻게 뽑아요? 이제 올라가 버리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살과 피에 참여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근세를 주신 겁니다. 적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믿고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영이 들어가요. 그 사람 몸 안에.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먹는 거 마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연인들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먹으려고 그래. 마시려고 그러고. 그러나 사이비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올라가시니라 들리움을 받았지만 사이비는 불에 태워졌느니라 썩었느니라 방부제 처리를 했느니라. 예, 이거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네가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예,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다음에 6장 63절. 위대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63절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도 로마 카톨릭으로 가서 먹으려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또 여기 있잖아요, 먹는 교회들. 살 뜯어먹고 피 마시는 교회들. 저도 그걸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결론을 내놨어요. 지금까지 말에 여기에 전체 결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전혀 무익해요. 아니 뭐 조금이라도 유익하지 않느냐. 아유, 배고픈데 빵 먹으면 좋잖아요.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데는 전혀 무익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이 당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영이요 생명이고 기록된 이것도 말들. 이 워즈예요. 이게 생명이니라. 여기 있죠. 이게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씨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영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씨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드가 이 단어 하나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살이나 피를 먹고 마셔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그 다음에 이거 또 보시면 자, 잠깐 설명했죠. 그죠? 모든 눈에 보이는 색들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유일한 것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헛되두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 50 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제 그리스도교 주제 중에 하나죠, 이거. 예, 전도서 1장 2절. 50 뭐냐면 없다, 헛되다고 한 게 5번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기 쉽게 하려고 50이라고 했어요. 뭐 공하고 이런 얘기 아니고, 예. 색즉시 공할 때 그 공조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저는 그리스도교 때 이거 외워서 말해요.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기 속이 후련해 죽겠어요. 그리스도교 할 때 이 얘기하면. 나도 답답하던 것이 팍 풀려요. 그 얼마나 높은 빌딩, 잘 나가는 사람들, 얼굴 번쩍번쩍, 뭐 삐까삐까 다 있고 헛되고 헛되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선포자라 해놨어. 또 표킹은 선포자라고. 어디서 그런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군대에서 만약에 이런 용어를 가지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나 못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아듣는 말로 해야죠. 싸우는데 지금 뭐 선포자가 뭐야? 물어볼 거야. 선포자가 뭔데? 무슨 뜻이야, 선포자가? 전도자가 말하는 거죠. 50이에요, 여기. 여기 상공도 있어요. 12장 8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이에요, 공. 백보자 심판대 공이라 공. 5개, 3개. 여러분이 물질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간조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50.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서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것 외에는 다 헛된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여기서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남아요. 그 외의 행위들은 다 불에 태워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불에 타지 않는 일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건 유업과 면류관으로 받을 거예요. 가장 부자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부자예요. 역전되고 싶으시면 투자 잘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 그러고 용기를 달라 그러고 일하는 겁니다. 부채전도지 한 장 나눠주잖아요, 이게. 그게 대단,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지만 빛나는 광채를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군대 치고 말하면 부비 트랩들이에요, 그게. 부채 아이고 시원해. 오늘 좋은데 탁 읽었어요. 죽으면 살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지옥의 자식이네. 난 지옥이 가네.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예수님 피로 제가 용서했구나. 아, 어떻게 믿으면 되는구나. 아,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다 나오죠. 전화 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뿌린 전도지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 감사하다고 전화 오는 분도 있고. 자연인들 한번 볼까요? 고전 2장 14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게 다음에. 고전 2장 14절에 보시면 왜 어렵도다 그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재창조는 이렇게 매악한 재창조를 안 믿고 사람들이 1264는 6천년이라고 속삭이는 과학의 길을 기울이는가? 마귀의 영에 점유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면 자기 성경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안 믿는데 이거 내가 이거 믿는다 그러면 내 성경을 안 사는데. 그래서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일들은 전부 동과인건대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산속에 사는 사람의 자연인이 아니라 영이 주고 있는 사람들 전부 자연인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적인 신분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자연인들은 오늘 내가 이게 강의했잖아요. 이게 어리석게 여겨진다고요. 어렵도다 그러고 쟤 무슨 소리에 피 마시고 살 때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가 안수하니까 예수님 살로 뿅 하고 재림하고 피로 뿅 하고 재림하는데 그거 먹어야 사는데 윤석전 교회 목사도 보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주의 만찬 때 하더라고요.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영원히 산다 그러고. 믿고 영접하라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그 교회는 마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손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반드시 평탄한 길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평탄한 길을 주세요. 그리고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최종 권위를 두고 있는 이 성경을 그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를 두고 있는 사람 영어로 쏠라살로 한다고 좀 이따가.
그것은 자기보다 영어를 좀 못할 것 같으면 지가 권위를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 교만이 보인다고요. 그냥 여러분 안 보이세요? 인생을 좀 살아보셨잖아요. 왜 영어 킹제성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지가 영어를 좀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